십자가와 부활의 도시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갈릴리로 떠난 성지가 좋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며 수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푸신 은혜의 땅인데요. 오늘의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엠마오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2년간 갇혀 복음을 증거한 지중해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지나갑니다.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을 증명한 갈멜산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기적의 장소 가나 혼인잔치 교회까지 2000년 전 복음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된 현장, 은혜의 땅 갈릴리를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한번 두를 곳이 있죠. 바로 엠마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묻히신 후에 실망한 제자들이 가다가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엠마오. 자, 드디어 항상 우리는 첫 손님이에요. 전쟁 후에 첫 순례팀, 엠마오도 첫 팀.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곳 엠마오는 이제 이미 비잔틴 시대 때 수백 년 전에 이렇게 거대했던 누가복음 24장 교회가 있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보면 이게 니코폴리스, 그러니까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아예 지명까지 써 있어요. 니코폴리스, 엠마오를 지금부터 천수백 년 전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네, 바로 이 지도는 요르단 마다바에 있는 성 조지악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 지도고 이미 이렇게 비잔틴 시대 때의 거대한 교회, 수도원,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화 된 것이 있어요. 네, 자 보시죠. 이렇게 일부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바닥에 아주 일부 있는 것을 통해서 전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드론을 통해서 보니까 더 확실한데 왼쪽에는 이렇게 세례터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에 세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미 비잔틴 시대 때에 아라비아에서 무너진 후에 다시 이 십자군 시대 때 지어졌지만 오히려 규모는 비잔틴 시대 때가 더 훨씬 컸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누가복음 24장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동행했던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제단이 있어서 이제 순례객들이 늘 지나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자, 순례길에 우리가 가이사랴로 가면서 우리 백옷동산 교회 순례팀 엠마오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 한번 우리가 텔아비브 쪽으로 가다가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본다면 더없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엠마오를 떠나서 1번 국도, 6번 국도를 타고 드디어 도착한 곳이 가이사랴지요. 예, 로마 시대 때 이 팔레스타인과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거대하게 지었던 항구 도시야. 가이사랴입니다. 항구가 아니었는데 로마가 여기를 식민지하면서부터 로마와의 원활한 상선과 배가 오가기 위해서 헤롯 왕이 거대한 항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곳에 관저가 있어요. 이게 빌라도 관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2년을 여기에 묵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하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오히려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에게는 바로 이 큰 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관문, 바로 이곳에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로마는 항상 도시를 만들면 첫째가 극장이에요. 두 번째가 목욕탕입니다. 세 번째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만든 제대로 된 도시에는 이 세 요소가 있어요. 딱 이곳에서 얘기하면 저 앞이나 뒤나 고루 들리는데 제가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이 극장에서는 이 로마 시대 때 어느 극장을 가든지 자신 드려요. 네, 저렇게 이제 이게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예, 공명이 앞이나 뒤나 특히 요즘에도 잘 남아 있어서 실제 공연을 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천석에. 이 지중해 지역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는 바다인데 하나의 거대한 이 호수와 같아요. 이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고센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 가이사라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이 보디올까지 네,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사실 이 지중해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의 루트지요. 그죠? 네, 자 보시는 가이사라에는 아직도 정말 규모 있는 대단한 이 가이사라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태를 이곳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혔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갇혔었던 공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사도 가보시죠. 바울이 갇혔었던 한국 교회의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이게 아마 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코로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간 동안에 전격 오픈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은 또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귀한 장소를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가이사랴 이곳에서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장소를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잘 설비를 해서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마 공식적으로 찾은 첫 교회가 우리 백옷 동산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찬양 이곳에서 이 순례길에는 늘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총독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밖에는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이 됨으로써 당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골고다에서 사형 당한 것이 실제 역사로 증명이 된 겁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고고학 자료가 이곳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예, 우물도 있었습니다. 정작 바닷가에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지중해 건너 로마가 있는 이곳에 총독. 로마 총독 관저를 이렇게 만들고 특히 시설을 보면은 이 정말 아주 규모가 있는데 특히 이곳에 관저에서 로마 총독과 또 유대 왕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신문을 하고 재판을 했던 곳이 또 이렇게 25장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이 가이사라에 온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여 이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생생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서려 있는 바로 이 가이사라. 특히 250m의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도 그대로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네, 극장 또 전차 경기장 또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이 교회터도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 교회터를 보면은 이 모자이크로 정말 화려하게 잘 지었던,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이 팔레스타인의 관문이었던 이 가이사라는 그 이후에 엄청난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1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도시로 이렇게 존재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성지순례 중에 지중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이사라에 둘러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와 또 이곳에서 로마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이사를 떠나서 이제 갈멜산으로 또 갑니다. 우리가 갈멜산에 도착할 때쯤 되면 점심을 먹습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왜 역사적이냐면 정말 많은 팀이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이 갈릴리를 오가는 중간쯤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이 집은 정말 수많은 이 기사와 가이드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예, 한 번쯤은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이 사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맛있는 식사입니다. 예, 여행길에 뭘 먹어도 맛있지요. 네, 특히 풍부한 야채와 그렇게 특히 이곳에는 슈니첼이 잘 나옵니다. 예, 닭고기를 튀게 만든.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식사 후에 바로 옆에 있는 갈멜산을 찾습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서 응답한 참 하나님을 이제 증명한 곳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주 누른 그런 곳에 섰습니다. 정말 이 갈멜산 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도합 850 이내 이방의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참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간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읽은 말씀대로 일찍이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대결을 기념을 해서 카르멜 수도원을 짓고 말씀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모습. 갈멜산에 불로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픈 장소지요. 네, 외로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도합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곳에 모아서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이방의 모든 사제들을 이렇게 기손시내에서 쳐 죽인 정말 통쾌한 기도의 장소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형상화한 이렇게 부조가 있어서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조각으로 해놨는데 보면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장작불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탁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니까 불로써 응답을 하고 또랑에 물까지 핥을 정도로 싹 태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보이신 것이죠. 예, 이곳의 부조만 봐도 정말 참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네, 자, 이곳 위에 저 산이 다볼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산이 모래산. 모래산. 그리고 저쪽 끝에가 길보아산. 저것이 기손시내입니다. 지금 이 어느 정도 저기 기둥들 보이죠? 그리고 가이사라는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는 저것이 지중해입니다. 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뜨거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갈멜산을 떠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나사렛에는 이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다가 하는 곳에 세워진 수태 고지 교회. 네가 잉태했느니라라고 이제 천사로부터 들은 장소에 세워진 교회. 정말 바실리카 교회 크지요. 예, 이 나사렛의 마리아가 이곳 안에 한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물을 뜨다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잉태했느니라 라고 하니까 처녀의 몸으로 이 어찌 민사가 이러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응해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가 들은 곳에 세워진 저 정상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림이 저 위에 부조가 있고 그 밑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베르붐 카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 있는 것이 있고 특히 이 벽에는 정말 수많은 곳에서 온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부조가 있고 자 보시죠. 저 탑의 높이가 정말 60여 미터 정도 되는 높은 마치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높은 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 청동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그리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아래층에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다는 곳으로 이렇게 아담한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단 위로는 높은 뾰족한 천장의 탑처럼 있고 그 2층에는 또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당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정말 성지순례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네 이렇게 위로 높이가 60m라고 하니까요 멀리서도 예수님의 수태 고직 교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교회는 특히 십자군 시대 때에 이렇게 지어진 거대한 바실리카 벽에는 오리지널 그때의 벽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드디어 거대한 예배당이 나옵니다. 정면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대한 성화,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는 역시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드디어 이제 이 교회당을 나오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요셉의 집터, 즉 어린 시절을 예수님이 사셨던 집터가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이제 수태고직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터로 가는 중간에 요셉의 청동상입니다. 수태고직교회 위에는 요셉의 집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청동으로 된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아버지죠. 사람들이 하도 여기를 만지니까 이게 맨질맨질해서 전형적인 요셉의 모습. 네. 자.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많은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이곳은 그 오리지널 예수님이 사셨던 동굴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동굴터 위에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 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이제 동굴 자체가 거주지였죠. 아래층은 아예 예수님이 사셨던 지하 동굴이 있고 그 위층에는 이렇게 어린 시절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성화가 그려진 구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보셨던 위층에는 현대의 요셉의 집터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셉의 집터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20년, 30년 전에는 이 동굴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 동굴을 다 둘러보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을 잠가놔서 들어가지가 못하고. 네, 예, 이곳에 드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집터를 나오면 네, 바로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모습 재밌죠?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가나입니다. 첫 혼인 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가나의 오늘날의 크파르칸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예. 네, 특히 이곳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로도 유명하고요. 그 기념교회가 이렇게 정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섞어서 함께 공유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만난 이 교회는 정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라틴 교회를 가지만 이렇게 동방교회와 프란치스카 라틴 교회를 이렇게 하며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컸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들어가는 입구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제3일째 되는 날에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고 예수님도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어쨌든 한 말씀을 이렇게 골목을 따라서 쭉 세워놓은 것이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자, 드디어 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기념 교회. 앞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정교회, 바로 정면에는 가톨릭의 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늘 결혼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특히 동남아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분들이 와서 이제 후에 이렇게 살다가 올리기도 하고 또 이 뭐 결혼 30주년, 40주년 이렇게 하면서 기념하기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신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인디아에서 48년 됐다고요. 48년 된 오늘 이제 인도에서 봄베이에서 오신 분들인데 막 38년, 48년 되신 분들 결혼한 지 그리고 또 자기 딸과 사위까지 같이 와서 새로 결혼한 맞습니다. 마음으로 사나 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더 주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김태우 장로님, 우리 미선 권사님을 특히 통해서 순례팀 중에 부부인 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존귀하신 주님, 시간입니다. 우리 국집사님 두 내외가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정집사님, 부부가 이 왔다면 가정을 감동의 감사이며 시간입니다. 두 내외가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실 장로님, 때까지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의 부부의 능력 주셔서 인연을 아름답게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가나 혼인잔치 교회 정면입니다. 이렇게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도 받고 또 함께하신 분들이 축복을 또 해주고요. 부부 다 일일이 해드렸습니다. 우리까지 성지가 좋다 이강근 이영남 부부까지도 이렇게 마음의 축복을 해주는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와 가이사라와 또 갈멜산 그리고 이 나사렛에 이어서 이제 가나까지 이렇게 성지순례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